전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란 말은 판결하는 사람, 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사, 판결은 정의, 공의, 법, 적법함, 이런 의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정의, 판단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전적인 공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사사들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고 사사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사사들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게 있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나타날 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곧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이 돼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런 구도를 심판과 구원하시는 구도를 잘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의 일상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인가 당할 때 사사시대를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알아야 내가 대처를 하죠. 그죠? 이것이 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도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되기도 하고 사실 성경 전체가 이런 시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의 절정,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어떻게? 의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셔서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하나님의 의에 담겨진 부활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판결대로 혹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안 죽는다,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다,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 끝이 해피엔딩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왜 사사가 필요하냐?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사라고 하지 않죠. 그냥 모세, 여호수아. 왕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모세, 여호수아. 이름을 불러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사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 1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어떻게 악을 행하나? 바알을 섬기더라. 바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이름값을 해요. 바알 하면 바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할 때 그게 바알입니다. 그 주여 하는데 바알, 근데 그 바알 우상의 이름이라. 나중에는 주여라고 부를 때에 바알 이렇게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주여 하고, 바알은 이름에도 담지 마라, 말에도 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또 13절 보면 아스타롯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우상인데, 바알은 남편이고 아스타롯은 아내입니다. 남신과 여신, 남신과 여신, 이렇게 남신과 여신이 있을 때는 아주 야한 이야기가 많죠. 똑같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야기도 야한 이야기. 로마 신화 보면은 여신들이 나오죠. 야한 이야기. 이집트 신화, 중국 신화 다 야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욕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정신, 의식, 이거 신화에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신화와 철학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성경은 참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남자와 여자 만드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라 하고,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이 섬기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 한 이유는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을 진멸하라, 이 말입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 한 것은, 근데 가나안 원주민 중에 그러면 개종해서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진멸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방인이 교회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온 경우 있죠. 뭐 루카, 라합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인은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진멸해야 그 우상 섬기는 문화가 없어지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는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 하든지 아니면 못했다 하든지 전부 다 변명이고 핑계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서 그래요. 이걸 또 우리 분명히 인정합시다. 우리가 안 해서 못한 거지, 하면 끝나요. 근데 안 했어. 근데 입으로는 그렇지. 아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런 핑계 대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냥 진짜 죽은 믿음의 표지가 뭐냐? 핑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항상 처음 여리고성에서 나타났던 아간의 죄와 관계됩니다. 아간의 죄. 옷하고 보석이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탐해가지고 망한 집입니다. 그 아간의 죄가 계속됩니다. 무슨 죄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죠. 철화해서 치죠. 하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니까, 그 진멸하라는 그 있잖아요. 잘 달려가다가 꼬린 지점 앞에서 이것만 순종하면 다 끝나는데, 그 바로 앞에서 못하는 거라, 안 하는 거라. 아깝잖아. 아깝잖아.
아깝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아까운 거라.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완전히 못 믿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아간의 이야기는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이스라엘은 내내 이 아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제사해요, 제물 들어요, 절기 지켜요, 할례해요, 뭐 해요 하는데 완전히 하지 못한 거라. 그 완전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항상 행위입니다. 행위.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위. 요한계시록은 행위의 문제예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에 속한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까칠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뭐 됐지. 차라리 뭐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이러죠, 그죠? 그런 말 자주 하지. 안 믿는 것보다 낫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는 건 뭐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목사가 안 되었으면,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으면, 집사가 안 되었으면, 권사가 안 되었으면 그냥 평생을 그냥 서리집사 혹은 막 그냥 집사도 아니고 그냥 다녔으면 나았을 건데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앞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와 올무를 두시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 손에 가시가 박힌 거. 입안에 가시가 박혔을 때 어떻습니까? 올무란 것은 덫이요, 덫. 거기에 걸려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나가지 못해. 인생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돼. 미쳐 그냥. 정말 미치죠. 될 것 같은데요. 안 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고 못 살 때는 돈 좀 있으면 평안하고 다 괜찮지 싶은데 돈 좀 있으니까 자식 새끼가 애를 먹여. 자식 새끼가 이제 말 잘 듣고 앞길이 풀리니까 이제 나한테 중병이 들어. 가시가. 그런 가시를 주시는 거라. 가시를 왜 주겠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법과 의에는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환장하긴 해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나이 들수록 믿음의 연수가 닿을수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하는데 희한하게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사사 보세요. 사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사사들이 계속 나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다 성숙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나락에 빠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중첩되고 계속 되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난리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남의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15,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여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노력을 당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하신다. 잊지 말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셔도 아야아야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아파 죽겠어요 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걸 알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래야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뭐 부처 믿는 사람은 절에 잘 되고 뭐 안 교환한 사람 절에 잘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노? 이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가라 부처한테. 가라. 교회 밖에 가. 교회 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나 목회하기 싫어요.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 아이고 아니야 상호야 아니야 목사야 아니야 돈 더 줄게 야 네 새끼 더 잘 되게 해줄게 그러실 것 같아요. 치아 뿌라 야 가라 그러시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좀 오래 묵은 분들은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교회 오래 묵을수록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엎드리고 그리고 또 충성해야 되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답니다. 참. 요나가 피해갔잖아요. 피해갔는데 물에 빠져 죽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이하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괴로우면 그저서야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랑이 많으셔. 정말 제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는 거요. 제가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사랑이란 거는 뭔가 따뜻하고 마치 나를 덮어주는 이불처럼 그런 건데 손발이 차고 머리도 차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 이게 뭐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니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셔도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가지고 하나님 죽겠어요 하고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미우면은 어찌할 것 같아요? 미우면 그냥 끝까지 버려두지.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신 적이 있던가? 없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사사를 보내신 거야. 사사. 하나님의 판결. 그 판결 안에 구원하시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참 사사를 또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내놓으면은 한두 번 그렇게 겪었으면 한 서너 번 뭐 그럴 때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7절 보면 이스라엘은 그 사사들에게조차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 섬겼다. 또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법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잘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잘 믿었어요. 요시야 잘 믿었어요. 그 잘 믿은 왕들. 우리 생각에는 온 나라가 부흥이 되고 회개하고 그랬을 것 같죠. 아니 이사야 예레미야 글을 보면 요시야의 때조차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난리 지랄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사시대 사사에게조차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부러지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21, 23절의 내용입니다.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방 민족, 이스라엘과 대척 중인 혹은 다투는
다투는 이방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셔서 늘 옆에 둬가지고 가시와 올무처럼 두셨다. 여호수아 때에 쫓아내지 아니한 그 이방민족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남아있는 죄를, 그 문제의 결과물들을 하나님도 그냥 놔두셔 그것들이 힘을 내어서 나를 괴롭히도록 평생을 두신다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많을걸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평생을 소갈이 하는 분이 많으실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문제로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죠. 왜 이렇게 하시나? 이유가 아주 또 분명합니다. 그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 그것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원주민 앞에 서게 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호수아 때와 같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방민족, 그 이방민족의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 죄악의 문화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시험하신답니다. 시험하신다. 22절에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나 내가 보고 싶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도 이런 시험은 계속됩니다. 왜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정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우리 스스로 힘써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앞에 3절 보시면 가시와 올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가시와 올무로 두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올무는 우리가 불순종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게서 음성을 들었죠. 그런 가시와 올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떤 것이든 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가시와 올무를 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찾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사는 게 너무 아픈 분들, 버거운 분들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거 좀 아파하세요. 아프고 좀 아파하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찌해야 하나 자신의 믿음의 길을 다시 모색해 보시기를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해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읽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그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완고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아니하는 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전적인 의미 말고 문맥에서 보는 나타나는 의미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완악하고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설교 잘 들으시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세요. 제가 고쳐야 될 건 제가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문제 있으면 여러분이 고치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데 가세요. 안 그러면 더 악해져. 사람이요. 그냥 기독량으로 지식이만 하지만 있잖아요. 이 악이요. 악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 돼요.
악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은 교회 저지를 못해요. 그 성경을 들은 풍월이 있는 분이 교회에서 저지를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실걸요. 제가 본 것도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은 다 못 따라갔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주 분명한 신학이에요. 제가 신학이란 말 잘 안 쓰지만 신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 예수, 그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부른다. 혹은 그 예수 말고 다른 일을 바라본다. 아니면 그 예수 외에 다른 일을 내가 더 좋아한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스타로 이 이름이 주는 게 있죠. 주인이라.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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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 말로 하는 립서비스 말고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냐면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 처자식이냐? 내 돈이냐? 내 꿈이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야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게 있죠. 읽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로, 이 아스타롯이란 말은 풍성하다, 정가하다, 많아지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그 있잖아요, 생산성. 그게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아스타롯. 이 아주 엄탕한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돈 좀 더 잘 벌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정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믿음은 음행하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엄탕했고요. 그리고 그 영에 있어서도 엄난하고요. 성에서 이 아스타롯을 제가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있잖아요, 뭐 광고에도 나오는 비너스 생각이 나고요. 이 아스타롯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우리 무속신앙에도 그런 거 많죠. 삼신 할미처럼 여신을 섬기는 것이 온 나라에 온 민족에 다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그 뉴욕 배 타고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보인다며. 자유의 여신상이 생각나고요. 그렇게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 머무르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종교가 돼요. 자기 믿음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이게 실제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21세기 이 문명과 문화가 절정에 이르는 그래서 풍요의 시대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때에 정말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이 교회에서 나한테 사례를 안 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다행히 제가 그런 거 없이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해요. 아니면 이 교회 말고 딴 교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데 그 교회에서 사례를 못 준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내 처자식한테 뭐라고 하지?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 이게요, 긴장이 안 되면은 늘 우리는 세상의 풍로 속에 그냥 늘 부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로는 주여 하는데 내가 세상은 여기 헤엄치고 있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마 21세기 교회가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파괴되기까지 그 짐승이 교회를 부순다 그러죠. 그것은 짐승의 박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박해, 파괴부터 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심상치 않다. 하나의 전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가시와 올무가 없는 거 있습니까? 가시와 올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과거의 결과물들이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가시와 올무가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지금 시간에 있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 22절 말씀, 참 22절 말씀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부담됩니다. 근데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떠나가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험에 직면해서 가시와 올무로 아프고 힘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품 안으로 자꾸 파고들어서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비록 가시가 올무가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도움을 받아 구원받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사사들을 겪으면서도 더욱 악해졌지만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으면서 믿음의 집이 더 건축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